성탄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은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시편 102편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이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이미 은혜가 임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는 뭔가요?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말씀드렸죠. 은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압축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은혜의 시즌이 맞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은혜의 압축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굉장히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유대인의 왕, 그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이니까 왕국에서 태어났는 줄 알고 헤롯 궁전에 동방박사가 갔다가 이 헤롯이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요. 헤롯의 폭정에 의해서 가까스로 죽음을 면한 그 왕의 탄생이 바로 마태복음이 전한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이 전한 성탄절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의 입장에서 기록합니다. 세속 역사와 결탁을 해서 당시 그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로마와 그 식민지들의 역사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가 실존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1장부터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요. 데오빌로 가카요. 그 다음에 2장에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디베료가 통치할 때 디베료가 나오는데, 디베료는 티베리우스라는 그 로마의 두 번째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빌라도, 총독 빌라도와 그 다음에 또 분봉왕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실존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했고 서로 다른 묘사를 했지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초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말구유에서 태어난 장소가 말구유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두 가지는 동일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말구유를 생각해 봅시다.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는 사실은 세상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 출생부터가 좀 남다르고 특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부터 특이한 게 아니라 출생부터 지극히 평범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영웅의 출생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알을 깨고 나왔어요. 김알지, 박혁거세 다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웅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 쌍둥이 형제는 로마의 테베레 강에 버려졌어요. 모세 이야기하고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강에 버려졌는데 이 쌍둥이가 강을 기어나와갖고 깐난아기가 기어나와서 누가 얘를 키우느냐? 늑대가 키워요. 늑대 젖을 먹고 큰 게 로물루스입니다. 자기 쌍둥이 동생 네무스를 죽여버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로마 제국을 만듭니다. 이게 로마 그 역사의 신화 이야기입니다. 늑대 젖을 먹고 딱따구리가 갖다 준 음식을 먹었어요. 사람이 갖다 준 게 아니라. 이게 로마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영웅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기득권층의 대변자가 아니라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만 합니다. 남자와 정적인 행위를 갖지 않고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인간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녀 몸에서 태어난 아이 일반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신학자들은 이것은 신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말지가 아래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화로 듣고 있는데 그걸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로물루스가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습니까? 그걸 믿고 인생이 바뀌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라고 치부하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자 없이 여성 혼자 임신할 수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사람들은 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이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사실, 옛날에는 신들의 영역이라고 치부했던 그 사실들이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기술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어요.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신들의 영역이었는데 옛날 황우석 박사 이야기 보세요. 줄기세포가 거짓이라고 판명 나가지고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가야 되겠지만 정치적인 희생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반도체처럼 생명과학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20년 동안 그냥 완전히 한 사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복제 기술, 복제양 돌리, 복제소, 이런 것들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런 것들은요, 사실은 이 생명을 다른 방법으로 얻은 거예요. 생명과학에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는 그런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유전체를 게놈이라고 합니다. 유전자와 염색체의 합성어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예요. 유전자 정보 전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유전자 정보는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인간이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요. 다시 말해서 현대과학으로 염색체를 조장해서 얼마든지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생명의 씨앗을 저장하고 키우는 밭인 인공 자궁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씨앗을 자궁에 넣어서 그것을 키울 수 있는 과학 기술은 이미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의 실존은 그냥 신화라고 치부해버리고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버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좀 굉장히 빗나갔어요.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50년, 100년이 지나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라고 고집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어떻게 아니라고 고집합니까? 예수가 동정녀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고 그것은 신화야. 너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났을 때 그때는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의 여러 각도에서 다른 분야로 다르게 설명하지만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이가 처녀가 났다는 것.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가 말구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지금도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존재예요.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천사가 없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본문 28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은 이미 은혜의 시간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찾아가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마리아에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언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선언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올 2019년 성탄절 메시지예요. 첫 번째, 이미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임했다는 내용이에요. 믿습니까? 예수가 오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앞으로 주께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축복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리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그 여성에게 진짜 축복이었을까? 천사들의 방문 이전에 마리아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천사가 방문하자 정말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약혼한 이후 약혼자인 남편 요셉 손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임신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나 남자 손도 안 잡았는데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임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 약혼과 결혼 사이에는 딱 1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1년. 간단하게 유대인들의 결혼을 설명하면요. 남자들, 각 가정의 남자의 아빠, 여자의 아빠가 아버지들이 모여서 우리 딸하고 네 딸하고 결혼시키자. 그리고 합의를 합니다. 아이들 의사는 상관이 없어요. 합의합니다. 그럼 합의가 되면 남자 측에서
그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참금을 지불하면 정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약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약혼 기간이 1년 동안이 지납니다. 그러면 약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약혼은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약혼을 깨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이혼 수속을 밟아야 됩니다. 이 1년 동안 신랑은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자기가 살 신방, 방 하나를 꾸며요. 아버지 집에 집을 짓든지 조그만 방 하나를 꾸미든지 방 하나를 열심히 꾸미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신혼 살릴 집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동안 약혼한 처녀는 집에서 예복을 맞춰서 입고 그 다음에 신부 수업을 합니다.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그것도 저녁 때 와요. 밤에 와요. 그 이유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저녁 때 했습니다. 또 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 날씨 때문에 낮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선선할 때 걸어서 그 신부집에 간다면 밤에 도착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러 갑니다. 밤에 도착해요. 그럼 신부가 도착하면 신부를 만나서 그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다시 돌아와요. 자기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방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그 방에 그냥 있고 신랑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유대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약혼한 기간에 마리아는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임신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황당함, 놀라움, 두려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율법에 간음한 여성은 돌로 쳐 죽여요. 임신했으면 그것은 남편과 상관없는 임신이었으니까 자기는 돌에 맞아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천사가 나타났죠?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서 말했냐면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요셉을 방문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을 설득하는 거예요. 네 안에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건 그 여성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신한 거야. 그렇게 마리아를 설득해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설득과 설명을 듣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는 길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요셉이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줍니다. 요셉을 이해시켜 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정혼 상태에서 임신한 마리아를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그 다음에 호적하러 자기 고향 땅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호적하러 갔다가 말구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는 그건 이미 결혼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상당히 대단히 인격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아내를 믿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다음 결혼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남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그런 남편인가? 생각해보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남성들이요, 요셉처럼 그렇게 아주 믿어주는 남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남편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쨌든 오늘 저는 요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이야기랍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한 마리아, 난처하고 그리고 황당하고 두렵고 공포에 쩔었습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내가 임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너는 임신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9절 30절 놀랍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와 이야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마리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자, 뭐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큰 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까요? 아니 내가 애 낳기 전에 돌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들어왔을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3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다시 마리아를 설득하면서 너에게 네가 임신한 것은 성령께서 내게 하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증명합니다. 봐라 이 사촌 누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그 임신했지 않았느냐.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엄마예요. 사촌 누나예요. 사촌 언니예요. 그가 늙어갖고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했다. 증거다. 그러면서 네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실은 두려움, 혼란,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이 캄다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메시지예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평안은 어떤 건가요? 9.11 사태 기억나나요? 기억하시나요?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테러가 발생해서 벌써 20년 전이죠. 이 9.11 사태 2001년이니까 20년이 안 되네. 18년인데요. 사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YN에서 DTS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밴쿠버에 살다가 우리 뉴욕에서 오기로 하고 자동차 여행을 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마지막 뉴욕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있다 올라 그랬는데 일주일도 아니 한 2, 3일 있다 올라 그랬는데 도착한 날이 9월 10일이야. 그 다음날 맨하탄 가려고 하다 못 갔어요. 쌍둥이 빌딩 그 테러 때 우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런 역사적 현장에서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정말 인간의 증오가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증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었던 알카에다라는 그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이 여러분 먼지 냄새, 연기 냄새, 앵앵거리는 앰뷸런스와 경찰차들이 거리를 질주하는 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증오에 이글이글거리는 놈. 자식을 잃고 아들을 잃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절규하면서 증오합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안전한 세상에 대한 그런 갈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나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평화, 안전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한 예화가 있어요. 어느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그림을 그려라 하는데 제목은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사람이 최종 수상자 2명이 이제 당선됐어요. 한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를 그렸습니다. 고요한 호수. 그 다음에 호수 뒤에는 빽빽한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아주 아름답고 청명한 구름이 떠 있고, 햇빛이 쨍쨍한 그런 봄날에 그 호수 잔잔한 물가에 오리들이 새끼들과 함께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그 따뜻한 햇빛 아래서 호수에서 유자적하고 놀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평화라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금상을 받았어요. 또 한 사람은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폭풍우를 그렸습니다. 그 왼쪽에는 깎아지는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 밑에 바다의 파도가 세차게 힘을 합치면서 그냥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 거예요. 강풍에 못 이긴 그 절벽 45m 그 도로 깎아지는 절벽 그 틈새에 이 허리를 굽히고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딱 바다를 향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거기 있습니다. 하늘에는 온통 먹구름이 있고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바다 절벽 위 바위 틈 사이에 그 나무 틈 사이에 거기 둥지를 틀고 그 세찬 바람을 바라보면서 딱 앉아있는 새 한 마리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예요. 이 그림은 대상을 받았어요. 무엇이 평화인가요? 깎아지는 절벽 세천 파도 그거에도 굴하지 않게 그냥 이 바다를 향해서 노려보고 있는 그 새 한 마리, 그게 평화일까? 아니면 잔잔한 호수에서 유유자적하는 것이 평화일까?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게 보면 난관이 제거된 그리고 고통이 없는 것, 아프지 않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냥 편안하기만 한 것, 이것이 평화고 안전일까?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의 안전이 인간의 보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은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느냐?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이런 얘기를 40번이나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언제? 쫓겨다닐 때. 그러니까 정말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손상이나 질병이나 사업에서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네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네가 병이 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올 성탄절의 메시지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는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제나 너를 지켜주고 있다. 임마누엘의 언약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할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나는 내 방패가 되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임마누엘입니다. 파렴치한 성폭행, 강간 미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그런 얘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해. 임마누엘입니다. 이 요셉의 형통은 잘됨과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에 있습니다. 살인자로 도망갔던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거 임마누엘입니다. 계속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에 와서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지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구세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생명입니다. 은혜는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성탄절 메시지가 뭡니까?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